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맞이하여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을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공동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느헤미야 끝인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 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그거를 한번 쭉 이제 어차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쭉 한번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이제 계속 같이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복음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요한복음서도 보니까 한 장씩 하면은 21주입니다. 21주. 그러면은 거의 1년에 절반 가까이 되겠죠. 뭐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책 읽기 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번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과거에는 신학,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제가 유학을 갔었을 때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제 분야는 그냥 신학, 예를 들어 성서신학이라고 거의 성서학 이렇게 얘기했고 신학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조직신학이다라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뭘 조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교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교리하고. 근데 이제 교리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책 읽기 할 때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거기 쭉 보면은 종교 회의가 쭉 있었죠. 근데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종교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리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호모 우시아다 그러면 우시아라는 거 뭐냐면 동일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고 인간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세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동일 본질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 하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가 따로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로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하잖아요. 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이 따로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다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이 양성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면 네스토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찍혔고, 단성론이라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한테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하나인데 그것이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서로 이단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단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뭐 저희 전광훈도 이단이라 했죠. 비슷한 이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이단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신학적 논쟁 안에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했어도 똑같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약간 달랐다 그래갖고 막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 정도의 어떤 지엽적인 문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책 읽기 할 때 할 건데, 옛날에는 세상을 상층천으로 봤어요. 우리도 뭐 천지인 삼재사상이라고 동양 안에도 있잖아요. 그걸로 한글이 창제됐는데 한글 창제 원리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뭡니까? 5죠, 5. 근데 이게 동그라미 빼고 모음만 얘기하면 5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삼재사상이에요. 이게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 가운데. 예? 옛날에는 이 5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자를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썼던 거지. 근데 이렇게 썼던 건 뭐냐면 땅 위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으니까 빛을 받아요? 빛을 안 받아요? 빛을 받죠. 그러니까 오 하면 말이 밝은 음이 나죠? 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땅 밑에 있으면 우.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둠 소리. 이거 대단히 기가 막히는 언어입니다, 이게. 네? 알파벳에서 우리가 제가 영국에 딱 가니까 현대를 뭐라고 발음하는 줄 아세요? 현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딱 읽어가고 화이언다이래요. 화이언다이. 스페링으로, 영어 스페링으로서는 거의 비슷한 발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한글은 거의 비슷해요. 영어로 이게 쑥쑥한 악센트만 없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발음의 원형을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힘든 건 있죠. L하고 R이라든지 그 R 그러면은 혓바닥이 천정에 안 닿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못하잖아요. 리을은 똑같이 그냥 L이나 R이나 똑같으니까. 근데 비슷하니까. 그래도 거의 유사합니다. 훨씬 더 알파벳보다 뭡니까?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막 과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삼재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늘, 사람, 땅, 하늘, 땅, 사람 이런 걸로 천지를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글도 여기서 나왔던 거고 세상도 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세계도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있고 땅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고 땅 아래 누가 있습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에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데스라라고 지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땅 아래에 있는 곳이고 이거 땅이고. 근데 이런 삼층천적 세계관 안에 우리 지금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고 우리는 땅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뭐 거기 책에서도 보니까 안드로메다 지금 저 우리 은하수가 보이는 게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그 안드로메다가 얼마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200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200년을 가야 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200년을 가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은하수를 보는 겁니다. 그 은하수의 그 빛이 200년 전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200년 전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발견됐다잖아요. 막 저기 천체만환경으로 쭉 보면 8만 년 전에 있었던 8만 광년 떨어진 별을 봤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8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을 천체만환경으로 발견했다. 이런 우주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삼층천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이따 생짜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대 안에서 다시 읽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 신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 문제,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다시 읽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얘기가 막 나오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으면 돼. 이랬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가스라이팅에, 그리고 또한 저번 주에도 막 얘기해서 좀 기분 상한 분이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파시즘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을 거부하는 거거든. 그 친구들 한번 얘기할 때 쭉 봐요.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해. 토론을 안 해. 토론하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든지 욕하든지, 그러면서 주로 욕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 이름 이상하게 바꿔놓고 뭘 바꿔놓고 자꾸 자극하는 거. 그죠? 나도 몇 번 봤어요. 그런 거.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현중시를 왜 하는데 그게 왜 우리하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아무 이득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상하게 중국귀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이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왜 교회가 그런데 온상이 됐을까?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위험한 게 그래요. 젊은 층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게임하고 주로 영상 세대잖아요. 직관 세대란 말이에요. 생각과 논리의 세대가 아니라. 근데 여성들은 왜 안 그럴까? 남성들은 그러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들은 그렇게 직관적이면서 즉흥적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항상 눈치도 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자기의 위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ABC도 안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동교회도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거기도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거기는 또 그런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누르려고 그래. 못하게 아예 말을. 뭐 어떤 정부 관료들도 있어가지고 그딴 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예 안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믿으면 다 된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하고 있어요. 신학을 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잖아. 이해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속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조직하고 있잖아요. 조직하고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구성하고 있잖아요. 생각 안에서. 그렇죠? 근데 구성하는데 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통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구성이 되는지. 내가 즉흥적으로 혼자서 구성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단성론, 양선론도 이런 예민한 문제도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갈랐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었던 메인 라인 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훈련들을 전혀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는 다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거 목사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지금. 싫어하니까 이런 거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는 그냥 뭐 정독교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배는 그냥 예배잖아요, 똑같이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하면 다 됩니다. 왜냐? 지금 다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다 구성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그럼 그 이해 방식을 전통과 맞춰서 건전하게 지금 우리의 시대 안에서 어떻게 읽어내야 될 거냐. 성경책을 읽어낼 때. 그렇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건 다 아시죠?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뭔데? 모르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제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코 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게 루하라 그러면은 성령론을 얘기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면 죄예요, 안 죄예요? 죄잖아. 살인도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안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죠. 성령을 거스른다. 이 이야기의 표현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학 장로님한테 잘못을 했어. 그럼 김동학 장로님이 저를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어요? 교리상 우리는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누가 용서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방하는 죄 가만히 보니까 많아. 우리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죠. 예배 뭐 방해하는 거. 그거 성령 회방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자꾸 헛소리 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뭐 막 설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안 그러시는데 막 일부러 기침을 하대 막. 설교할 때 목사 방해하려고 말. 그럼 정신이 흩어집니다.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막 했대. 내가 잽싸게 뛰어내려가지고 엎어치기를 한번 할까. 자, 그거 방해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왜? 성서상으로는 목사를 좋아하든 않든 만약에 사도행전 안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게 개신교이면서 성찬식 중심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얘기했던 게 개신교라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개신교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방해했어. 성령 거스르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도 다 말씀이에요?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극단적인 극우적 선동을 막 하면서 누구를 저주했다 이거야. 그럼 그거 거부해야 될까? 거부해야 되지 말까요? 다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야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토론들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좋다 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석교교회 다닐 때 아주 좀 훌륭한 청년이 있었어요. 신앙도 좋고. 근데 그 사람은 청년들 옛날에 막 그런 거 했을 때 밴드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여자인데 드럼을 이렇게 잘 쳐. 멋집니다. 여자분이 막 드럼 치는 모습 보면. 그때 그 사람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성역 공부할 때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신앙이 좋고 뭐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관심사가 주로 성경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바깥에서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뭐냐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뭐가 생겨나느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대 자기한테. 예?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안 한대. 근데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이해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얘기를 따지다 보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살려면서 이 습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 간다면 첫 번째 누가 거부를 합니까? 내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거부 안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계속 나오겠다 이거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새벽기도 나올 거라고. 근데 새벽기도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 졸려. 여태까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아니죠. 좀 이렇게 좀 늦게 하는데 또 처음에 또 그거 가지고도 좀 그러면 좀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에 하건 6시 반에 하건 오는 분들은 비슷합니다. 자, 근데 평상시에 7시까지 주무셨던 분이 교회 6시 반까지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씻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반 덜 자야 돼. 그럼 1시간 반 일찍 자든지. 근데 대부분 보면 한국에 뭐 드라마도 많고 뭐도 많아가지고 일찍 자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는 시간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1시간 반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몸이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거부하겠죠. 1차적으로. 그러면 주변에 내가 7시에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었던 그런 습관에 따라가지고 사람들과 사귀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환경들과 갈등을 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갈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꼭 꼬박꼬박 나오겠다 그랬는데 꼭 주일날 나를 만났던 친구가 있어. 나를 만났다. 걔하고 끊어야 돼. 끊지 말아야 돼. 주일날 예배 나오려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끊으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 돼서 처음에 찰스 루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뭐냐면 해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에 정반합이라고 비슷하게 얼음이 녹죠.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려면 얼음이 녹는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 그런 다음에 다시 얼었던 얼음이 나중에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동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빙, 변화, 재동결. 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른들의 과거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적 언어로는 시험이라 그러죠. 시험 들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꽁꽁 얼어 있는데 여기서 변화가 필요해. 변화해야 돼. 동의는 하지만 막상 변화하려고 하면은 저항합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했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뭉치려고 그러면 재동결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자꾸 이상한 일이 주변에 생겨. 그게 나한테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신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성 그러면은 학문적 용어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영모 선생 막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당시의 세대들이면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죽습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죽는다. 이거 다 누구한테 왔냐면 유영모한테 왔어요. 그 사람이 동양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냐면 이성, 생각이라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아멘.
따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아멘하는 훈련만 배웠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뭡니까? 다 질문이에요. 토론이고. 예?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한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한 사람은 계속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명석타당한 결론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할 때 명석타당할 때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 얘기는 명석타당하죠. 그죠? 서쪽에서 뜹니까? 우리 농담상으로는 얘기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안 뜨잖아요. 해는 그러면 동쪽으로 집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긴 봤어요. 제가 미국 그 태평양 연안에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해 뜨는 걸 기다렸더니 해가 안 뜨더래. 서쪽 바다에 가 있는데 왜 해가 뜹니까? 해가 지지. 그것도 버클리 다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만 교과서적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해 뜬다니까 바다까지 나갔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런 사고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해왔어요. 근데 안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해빙, 변화, 재동결.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많이 했죠. 그렇죠? 수요일 날 이런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막 얘기하면서 옛날에 막 부흥사가 이런 걸 봤습니다. 분필을 딱 잘라가지고 쓰다가 팍 던지면서 뭐랬습니까? 불 받아라. 분필이 불입니까?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데 분필 던지면서 불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상고를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이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이방 민족들 안에서 이방의 언어를 배우고 이방의 풍습을 배우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막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앙을 잊고 성전이 다 불탔고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도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쭉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도 율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여기서 율법들을 잡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형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이지만 우리들은 이 율법이 생활법이 아니죠. 그렇죠? 생활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쭉 보면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야 먹으라 그러지 말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비늘이 없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들의 생활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울이 다 해설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방식이 다 있다 그러면서 신학을 결합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는 겁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우리들한테 주일로 지키지만 원래는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로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로 모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신학적 합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나온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다시 원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 저기 어느 분들 가끔 나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셔야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편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되든 말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잖아요. 이번 주에 가만히 보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산을 움직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 혼자는 믿음의 포션이 작잖아요. 우리들이 모일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집단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라고 표현하면서 각각 집단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가끔 심심하면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서 나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보고 싶어서 나오는 뭡니까? 그냥 사교 모임 정도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나와 있지만 도비아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의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 사람을 회중에 세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창고 관리를 맡겼냐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거기에다가 중간에 돈을 착복을 했어요. 예,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여기서도 국제결혼 막 하지 말라 그래. 국제결혼을 왜 했느냐 막 얘기하면서 막 난리치는데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제결혼 성경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다 따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이에요. 자기 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전통들도 봐야 되고 같이 결정하고 토론하고 더욱더 합리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때 당시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회중에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발람하고 발락 얘기 아시죠? 모압왕이 발람이었잖아요. 근데 발락이라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에다가 저주를 퍼붓게 해. 그래가지고 발락이 저주를 퍼부려고 쭉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그 길을 딱 막았어요. 못 가게 딱 막았어요. 천사가 막았어. 천사가 막았는데 발락은 보지를 못해. 근데 갑자기 당나귀가 멈춰서. 그러니까 멈춰서 하고 가지라니까 두드려 패. 당나귀를. 그러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 때려? 왜 때리냐 너 저거 못 보느냐니까 발락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회중한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퍼부려고 갔다가 뭘 했어요? 축복을 해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모압과 암몬이 막아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려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회중은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3장 3절에서부터 신명기 그 밑에 있는 5절까지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을 저주하려고 부할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발락의 저주를 복으로 바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쭉 거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이 율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적용하지 말아야 되죠. 왜?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예, 다른 개념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방인으로 딱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가 이제 여기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여기가 이게 쭉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다면 지도가 그리기가 참 편합니다. 쭉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아마 지도를 많이 봤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여기가 위치가 있으면 여기까지 이스라엘이고, 요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요 경계선,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옛날에 뭐 휴전선이다 해갖고 요즘처럼 철조망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국경선 안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대충 그냥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 지방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들어가셨어요. 이방 지역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가나안 여인이 하나 딱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살려주겠다 그럽니까? 싫다 그럽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지 개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은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봤던 거예요. 표현을 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놀라죠.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 장서부터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고쳐주시고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러죠. 그럼 유대인들을 먹였던 거고, 4,000명을 먹인 건 뭡니까? 이방인들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다 얘기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중에 총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유대인들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쭉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있어요. 거기 쭉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유대교도 요즘에. 유대인들만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가면은 뭐 빵모자 쓰고 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 해설해 주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신 얘기입니다. 무화과나무라 그랬나? 감람나무라 그랬나?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았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다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적통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설해 줘야 됐지만, 우리가 창세기 제1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까? 천지잖아요. 우리의 근원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해 줬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 신학이니까. 그래야 전통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전통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이제 도비아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다 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음식까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쌀을 뭘로 먹었습니까? 성미를 먹었죠. 성미가 있는 장소. 요즘에는 딱 하지만 옛날에는 막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퍼가지고 먹으니까 그 쌀은 전국 각지의 쌀들이 다 모이겠죠. 그죠? 이천 쌀도 있고 여주 쌀도 있고 전라도 쌀도 있고 다 섞여가지고 혼식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저도 그걸 먹었어요. 어떨 땐 정부미도 있고. 정부미 아시죠? 요즘엔 정부미 안 먹죠? 네, 정부미 안 드십니다. 보니까 군대 가서 저는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4년 전 쌀. 군대는 4년 전 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쌀이죠. 군대에서는 그 밥을 무슨 밥이라고 그럽니까? 예, 짬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먹다 보면 그게 그래도 군대에서는 낙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딱 두 개예요. 밥 먹는 시간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 나머지는 힘듭니다. 계속 얼차려를 받든지 갈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 여하튼 간에 그런 쌀들을 다 담아두는, 곡식을 담아두는 곳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다 제사장이지만 여하튼 그쪽 그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도 없어요. 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제사장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딱 보니까 이제 특권계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하튼 그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도비아한테. 근데 이제 그 밑에 제가 썼죠. 도비아 곧 암몬인에게 예배에 관계되는 돈과 곡식과 예배 도구를 맡겼는데 실은 그가 신발렛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율법책에 보면 신명기서 23장 그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총회에 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제사장은 뭘 전문적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암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맡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이 엉망입니까, 엉망이 아닙니까?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계속 끊임없이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냐면 기도예요. 중간에 이런 일을 다 실행한 다음에 항상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9절에 말했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제 손 탔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너무한 거예요. 부정 탔다 이거 아니에요. 자, 암몬인이 만졌다 이거야 저거를. 그래갖고 다 치워.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새로 사. 다 새로 들여놔. 이런 얘기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자기가 뭐 붙여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밭도 없으면서 거기서 노동하면서 그 품삯을 얻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다 다 주고 그걸로 먹고 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못 받았다는 거는 중간에 누가 다 착복을 한 겁니까? 도비아가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저번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같이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러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기도 이제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다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도 새롭게 됐고 이 사람은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암몬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나가게 됐다는 것보다 뭐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까? 중간에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뭐 교회야 뭐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 교회가 어디죠? 저기 명성교회인가? 거기 장로님께서 비자금을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비자금. 그 비자금이라는 건 그 뭡니까? 교회 예산에도 안 올라가고 쓸 수 있는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가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돈의 액수가 얼마나 컸기에. 근데 돈에 관계돼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고소고발 당하면 꽤 큽니다. 여러분들 뇌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5천만 원을 받고 뭐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인천대학교에서 애를 붙여줬어. 근데 이제 형기가 5년이에요. 5년. 교수가. 5천만 원에 5년. 걸리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돈의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택한 거였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하죠. 일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쳐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창고를 맡은 사람이 중간에 착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아까 두로 여기 얘기했죠? 북쪽에 이쪽 경계선 바로 건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도시가 있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좀 보수적일 수 있어도 계속 이해를 하는 게 개혁해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책도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근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어디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일을 쉬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예, 우리는 주일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주님이죠. 주님의 날. 주일이,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도 이제 하도 주일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다 그러면 조금 입에 익지 않습니다. 하도 주일이라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왜 주님의 날입니까? 예? 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도 과거에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일날.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학자 얘기,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 얘기는 여기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들은 영혼 회귀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신화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딴 얘기가 아니라 회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일어난 바로 그날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네?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영생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생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 이런 표현들을 좀 약간 철학적으로 뭐 형이상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 사라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살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깜빵에 가 있고 뭐 저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잘 보세요. 내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요. 며칠 전에 한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몸에서 약간 반응이 안 좋으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어제는 이제 중국집 와서 볶음밥을 먹었는데 좀 나른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음식. 뭐 맞으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거기다 조미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속도 별로 안 좋고 나른하고.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음식 뷔페에 들어가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먹어봐야 이제 맛있지도 않고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별로 맛있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아예 반응이 더 커지면. 펼쳐져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양도 한정돼 있고, 나이가 60 이상이 쭉 돼 있는데 뷔페를 갔다. 얼마를 먹겠습니까? 내가 괜히 많이 먹어봐야 그 다음날 설사하든지 아니면 체해가지고 밤중에 고생하든지 하겠죠. 근데 여하튼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었을 때의 어떤 부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나오세요. 뭐 그럼 말도 안 되지. 사실 이것도 또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 신명기 쉐마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죠. 그걸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5번씩 해. 우리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잘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죽겠다는데 하루에 5번씩 해. 그것도 터키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죠. 그죠? 저도 터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현대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젊은 여학생이야. 저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EBS에서 저기 그 이슬람 문화 기행 해가지고 5개짜리 CD로 나왔습니다. 꽤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기자가 하루에 5번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르니까 굉장히 젊은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날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루 5번 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하다 그러냐. 한번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다 나오면 되거든요. 그것도 비슷해요. 쉐마하고 비슷하게. 뭐 알라는 한 분이고 뭐 이 무하메드는 저기 예언자다. 그 사람은 그것만 외워요. 신명기에서 뭐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온몸으로 다하고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 시몬 베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3번이라 그랬나? 맞나? 6번인가? 하루에 3번. 그 사람이 철학자였으니까 뜻 하나하나를 성찰하면서 머리로 그러면서 하루에 3번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처음에 갑자기 잡생각이 딱 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내가 돼야 되겠다,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가끔 나와서 그냥 저기 종교 의례 형태로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뭐 헌금 내고 밥 먹고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세상이 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식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그래서 막 욕했다.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거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오면 성문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해가 질 때 그 전날 해거름이라 그러죠. 해가 막 질라고 할 때 그림자가 길게 들이워질 때는 이미 다 성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죠. 그렇게 못하게 했다요.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성문 닫으니까 미리 들어와 있어가지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물고기 챙겨가지고 와서. 하루 지나면은 좀 맛이 없지 않나요? 물고기가? 상하지 않나요? 홍어인가? 홍어? 삭힌 거.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내쫓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총독이기 때문에. 여기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또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는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했었던 건 뭐냐면 그 민수기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례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몸에 이 사람은 좀 털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중동 쪽이니까 털을 다 깎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정결한 자세로 안식일을 맞이해라. 그러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에 올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성문 앞에다 서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끝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 방을 지켰었던 암몬 사람들 내쫓았고 그런 사람들도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맞지 않았지만 이때는 이때는 다시 한번 전통을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을 이렇게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물건 사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또 내가 또 보니 유대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은 잘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뭐 저 미국에서 혹시 미국의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금 2세 애들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합니까? 잘 못하더라고.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말 해야 돼요. 나중에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 더 이상 왜냐하면 깊이 있는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걔도 깊이 있는 말을 영어로 얘기해도 부모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하게 대부분 디스플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쭉 보니까 절반이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유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어요. 과거 구약 성경 이 사람들이 읽었던 거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럼 못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통과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까? 끊어지지 못하는 겁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 세대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애들 공부시켜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애들 중고등학교 때 안 나오면 대학교 들어가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겠지. 그때 열심히 하겠지. 그때는 부모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막 되니까 우리들도 키워야 돼. 지금 뭐 이상한 거 가리키는 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다며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걸 가리키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꺼려도 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아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왜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전통과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야. 어느 민족도 그만한 왕이 없었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 아내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싹부터 자르려고 그랬던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한 분만. 한 분만 아니면 한 분에게만 헌신해라. 구약 신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성이죠. 이 안에 예배도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이 한 분이다 두 분이다 뭐 이런 얘기해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열왕기서 읽고 있지만 거기서 그런 부분 나오죠. 언제까지 엘리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언제까지 한쪽에선 바알을 섬기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밑에 내려오다가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세상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되 섬기는 것은 뭐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섬기는 것은 세상을 섬겼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교회들도.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가 왜 이런 엉뚱한 것에 온상이 되겠습니까? 신학도 진지하게 공부를 좀 고민 좀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의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교단들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아니면 예수교 장로회 다 그렇잖아요. 뿌리가 다 있는 쪽 아니에요.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여기는 성공의 이후에 뿌리들이 다 있고 전통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서 뭡니까? 캐톨릭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정교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형태의 전통들은 다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얄팍한 그때 그냥 단순히 들었었던 즉흥적인 생각 지금 감리교를 지금 저 교회 교단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에 드러나고 있죠?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전체를. 저 극동방송 누굽니까? 김장환. 저기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들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싫은데. 근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장환이 뭘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그렇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신발렛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했다. 신발렛이 아니라 산발렛이죠. 산발렛도 저 성벽을 쌓는데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너무 엄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새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라고 성경책 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 받아들이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13장 31절이 끝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개혁이잖아요. 제대로 서고 성서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쭉 보면서 앞에 있는 율법도 읽고 나중에 느헤미야도 읽었죠. 그렇죠. 읽으면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다시 읽었죠.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나라가 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노력하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지금 왜 저럴까요? 지금 왜 저래요?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이 지금 힘을 얻고 왜 저런 사람이 끊임없이 파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반전 데모를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전쟁하지 말자 더 이상.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저럴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권사님 그 영화 그 있었죠. 그것 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개혁적인 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뭐 그런 집단도 있고 제가 예전에 책 읽기 할 때 같이 보내드렸었던 내용도 랍비인데 신약도 같이 읽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기 주데이즘 종교학이었으니까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은 랍비였어요. 랍비이면서 신학자면서 교수인데 그 사람이 쭉 그 뭐를 한번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영상을 쭉 봤는데 그 중에 본인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쫙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 전통 속에 누구까지 집어넣냐면 예수님까지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전통의 사람이다. 너희들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 전통의 사람이다. 쭉 보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랑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개혁했던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비교를 해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로. 말이 되죠? 말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서.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그 안에서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커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그러면 사람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말 계속 말 맞추는 사람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나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나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기 나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영상이냐면 유엔에 나가서 이스라엘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더라고. 근데 말이 되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팔레스틴 사람을 사랑하고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마스를 잡으려고 하는 걸 뿐이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왜 너희들은 자꾸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처음에 한 10분 정도 연설하는 것 같은데 한 1분 더 듣다가 껐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입장번에 하마스가 병원에 숨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병원을 폭격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마스 잡기 위해서 그랬어. 근데 병원에는 하마스만 있습니까? 학교에 숨어 들어갔어. 학교를 폭격해. 학교 애들이 다 하마스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자꾸 하나님 들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반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기 영화를 이따 제가 틀어놓을게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딜 갔다 와야 됩니다. 홍천을 가가지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럼 하여튼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영화 틀 때는 뭐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영화. 저는 되도록이면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우리 또 이렇게 넷플릭스 구독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유지수 장로님께서 넷플릭스 때문에 텔레비까지 이렇게 딱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넷플릭스에 있는 것을 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기적은 가까이라는 영화예요.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미용사인 샤론은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5살짜리 소녀가 희귀 간 질환에 걸렸다는 신문 기사를 쭉 봐요. 그래서 나는 혼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는 이혼한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럼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병원비가 여태까지 밀린 게 43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못해. 샤론은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금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나 그 역시 해결할 문제가 있죠. 뭐 술을 끊어야 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픔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해결해야 돼. 근데 영화는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렇게 잘 됐고 막 어떻게 돼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영화니까 저렇지 했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진짜 있었던 얘기고 간 이식을 했었던 5살 소녀가 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되도록이면 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적 공감을 중심으로 영화는 얘기해요. 그래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우리도 겨자씨알,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영화를 봤는데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우리 하나하나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뽕나무 보러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해도 된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과 공동체의 힘이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를 재밌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거 밥 먹을 시간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했었던 거 뭐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예, 하여튼 뭐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전체를 다 마감을 하고 이 안에서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서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영화 관람과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친교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